인생에는 밝음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밝음을 먼저 보는 것이 어두움을 먼저 보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나은 것이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비가 내리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오늘은 먼지가 없고 공기가 맑아지고 또 좋은 날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반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을 보는 사람은 오늘은 정말 밖에 나가기 힘들겠다. 오늘은 땅도 짚고 옷도 버리겠다. 이런 것부터 생각하게 되죠. 같은 포도를 먹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 포도 맛 정말 좋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씨바르기 귀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포도 싫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모든 매사가 이렇다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같은 장미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장미가 너무 아름답구나 라고 극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장미 가시도 많군 이러면서 또 불평을 해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뭐 한두 가지 이러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매사에 그렇다면 대다수가 이런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어두운 면만 본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본인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움을 보기 전에 밝은 면을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생각하지 않고 선악과 만들어놨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해야 되는 거죠. 먹을 거 뻔히 알면서도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자신의 탐욕과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괜히 고통복게 만들어 놓고 괜히 뭐 국방의 의무 져야 되고 괜히 납세의 의무를 져야 되고 그냥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공짜로 그러면 양잿물이라도 그냥 먹으려고 그냥 달려들고 어떻게든 국가 것은 그냥 공공적인 것든 어떻게든 그냥 빼먹으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자신이 게으르고 충성하지 않는 것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 일을 시켰으면 모든 것을 준비시켜주고 능력도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불평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은 생각하지 않고 이만큼 충성하고 헌신했으면 놀라운 복 주셔야 되고 이제는 쉬도록 해줘야 되는데 복도 안 주고 쉬지도 못하게 하고 기타 등등 하나님께 불평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적이나 육적이나 참 서로 피곤해지는 겁니다.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받지 않은 것만, 그것만 부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당연히 현재를 사는 우리도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해서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부정적이고 불평만 쏟아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바울처럼 감사하면서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받은 복도 엄청나지만 또 큰 복을 받을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게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고 일꾼답게 충성해서 받은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뿐만 아니라 또 천국의 더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길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어떻게 바울이 충성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처음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에게 처음 복음,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다시 생각나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변질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 초심을 잃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처음 마음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처음 사랑, 처음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처음 행위, 처음 믿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사람들은 이걸 자꾸 잊어요. 자꾸 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가졌던 그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그 마음,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 중직자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부터 대형교회였고 처음부터 대형교회 목사였고 처음부터 대형 중직자로 착각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다가 TV나 방송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처음 복음이 증거될 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 중에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로마 교회도 여전히 핍박은 계속되지만 어느덧 익숙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생각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핍박은 핍박대로 받고 처음 사랑, 처음 복음, 처음 믿음이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즉 뜨거운 감동과 은혜가 없이 그냥 행위만 남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일본 사람이라는 사실이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런 글이 나왔고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워낙 우상들이 많고 신들이 많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했던 아주 정말 겉모양으로 봐서 일단 초라한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게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 이런 작가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미우라 아야코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은 익숙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서 입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그녀가 쓴 글도 대부분이 침대에 들어 누워서 말을 해주면 다른 사람이 글을 옮겨 적어서 그렇게 해서 책으로 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분은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갔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병으로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 문병을 오더라는 것입니다. 문병 오니까 심심한 병원에서 몸은 아프지 뭐 아는 사람 없지 그러니까 문병 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다 그냥 막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문병을 오는데 보이는 게 간신 대상이 바뀌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병원에 문병 갈 때 뭐가 가지고 과일을 가지고 가거나 음료를 가져가거나 또는 병원비 보태 쓰라고 봉투를 준비해서 가죠. 근데 이제 미우라 아야코도 이제 문병 받을 때마다 이제 그런 과일이나 뭐 음료나 뭐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또 봉투도 또 뭐 병원비 하라고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눈이 반가운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손을 보더래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손으로 가 있더래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무서워지더래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익숙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들이 참 많습니다. 소설도 있고 일반 책들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들입니다. 제일 좋아하거든요. 참 진실한 내용으로 진솔한 내용으로 자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참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은요 적응을 잘해야 됩니다. 적응을 못하면 곤란해지죠. 직장에 들어가는데 적응 못하면 학교에 들어가는데 적응 못하면 곤란해지죠. 그러나 이 적응한다는 게 잘못하면 익숙함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적응을 잘한다는 건 장점이지만 익숙함에 빠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첫 키스의 짜릿함이 눅눅한 권태기로 접어들면 그때부터는 불행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첫 출근에 그냥 설레이는 것이 이제는 맨날 지각하고 언제 퇴근할까 시계만 쳐다보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불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처음 마음을 잊어버린 거죠. 처음 들어갈 때는 직장 여기 다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왜 일하는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 회사는 맨날 이렇고 왜 뭐 여기는 이렇고 뭐 기타 등등. 벌써 자신의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물론 자신의 실력이 들어가지고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반복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 은혜 받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했다는 그 엄청난 은혜와 감격이 넘칠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며 그리고 내 마음과 몸, 물질 모든 시간을 들여서 주님 봉사하더니 예배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감격은 사라지고 눈물은 메말라지고 메마른 10년이 되어버린다면 그래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지만 마음은 이미 뜨거운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면 그것은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행위는 똑같았는데 마음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익숙함에 너무 쉽게 적응돼 버린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로마 교회도 점차 그렇게 돼가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핍박받을 때는 정말 생명 내걸어놓고 주님 사랑하며 섬겼는데 이제 핍박이 계속되니까 그러려니 하시면서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처음 받았을 때 복음, 첫사랑, 처음 믿음, 처음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로마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선한 게 가득했어요. 아직도요 망가진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한 순간에 지금 빠져들고 있었다고요. 행위는 그대로 있었는데 마음이 지금 점차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다시 회복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선함만 가득한 게 아니고 중반절에 보니까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찼었고 서로 권하고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그렇지만 처음 사랑이 처음 마음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잡아주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큰 저수지나 댐에 조금만 구멍 하나 생기면 빨리 막아야지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죠? 저수지 자체가 댐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그 시기예요.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망가지고 나면 고치기도 어려워요. 지금 망가지려고 할 때 틈이 생겼을 때 구멍이 생겼을 때 이때 빨리 막아줘야 돼요. 그러면요 쉽게 막을 수 있어요. 간단히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막기도 어려워요. 댐 터지고 홍수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죠.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로마 교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사명을 맡아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너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다시 생각해라.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다시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다시 생각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이런 예배가, 이런 기도가, 이런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다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우리가 예배 일찌감치 와서 그냥 예배 시간 잘 지킨다고 또 막 100번, 1000번 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라면, 감격이, 은혜가 없는 예배라면 100번, 100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마당만 밟지 말라는 거예요. 문지방만 밟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인 감격은 없어지고 행위만 남는 것, 혹시 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다시 처음 사랑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감격 속에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일꾼인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말씀 통해서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인간의 열심만 갖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단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꾼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외쳐놓고 정작 자신은 열애 대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남한테는 가르쳐주 놓고 자기는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일꾼은 자신의 의지로만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만 하면요, 인간의 방법으로만 하면 남한테는 가르쳐주고 정작 자신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부귀 영화와 모든 좋은 것을 미리 주지 않는 걸 불평한다고 했었잖아요. 불평이 많은 사람들, 부정적인 사고, 어두운 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더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와 권력과 모든 좋은 조건들을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처음부터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돈도 많고 건강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모든 좋은 게 다 있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하려고 했겠어요? 돈으로 하려고 했겠죠. 권력으로 하려고 했겠죠. 내 지혜로 하려고 했겠죠.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고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와 함께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구할 생각을 안 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있는데 뭘 구하겠어요? 요거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그냥 귀찮으니까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저 믿죠? 저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제가 잘할게요. 처음엔 이렇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없어야 은혜를 구하고 없어야 겸손히 엎드리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채우시고 은혜는 임하고 하나님의 모든 필요한 것도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고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안 주시는 거예요.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문제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넘쳐나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사 은혜를 구하도 그냥 입으로만 할 뿐, 기도를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할 뿐, 제대로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물리를 걷죠. 그러다가 한참 걷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빠져들어간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 보고 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파도가 보여요. 풍랑이 보여요. 바람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풍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바다가 보이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건 돈, 권력, 건강 다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보일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일꾼에게 필요한 건 돈, 권력, 건강 모든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해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 중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은혜를 인하여서 이 말씀을 전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담대함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담대함도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담대함은 없어지고 두려움만 생기는 거죠. 아까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은혜가 넘쳐날 때는 바다가 풍랑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바다가 무서워지죠. 풍랑이 두려워지죠. 은혜가 넘치면 담대해져요. 왜냐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죽어도 천국이고 순교당하면 천국 가서 더 큰 상도 받으니까 절대 죽음이 두렵지 않는다고요. 총으로 들이대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부인할래 안 할래? 부인하면 살려줄게. 말해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은혜가 넘치면.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은혜가 부족하면 떨어지면 두려워지죠. 은혜가 넘치면 도리어 더 담대함이 생기죠. 사명이 있으면 주님 살려주실 것이고 사명이 다 끝났다면 순교자의 상급, 천국 가서 순교자의 상급까지 받을 거니까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은 담대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주의 일을 다시 한번 감당할 때 은혜를 인해서 담대한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이제 충성해야 됩니까? 16절에 보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꾼들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꾼은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죠?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의 제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교회 안에 성도들은 못 들어왔어요. 성전 뜰, 저 교회 문 밖에만 있었던 거죠. 그 교회 안에는 누구만 들어왔느냐? 제사장만 들어왔어요. 근데 신약에는 우리가 모두가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굳이 구약의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못해요. 이따금씩 왕들이 자기가 제사장 노릇하겠다고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엄청난 진노와 재앙을 받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었죠. 큰일 나는 거예요. 제사장 아니면 제사 못해요. 근데 신약에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영적 제사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꾼된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제사장이 됐는데도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자기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인 줄도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제사장인 줄 잘 알면서도 게을리하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은 제사장인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또 가르쳐주고 또 모든 좋은 것들을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바울에게 주신 제사장 직분은 어떤 거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각자의 제사장 직무가 주어졌죠.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제사장 직무가 주어져 있어요.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해야 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 인도해 줘야 돼요. 그게 제사장 직분이거든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의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소개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서 거룩하게 받으심직하게 바울이 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일꾼이거든요. 우리도 그럴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사명, 그게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는 것도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네이턴 헤일은 미국 독립전쟁 때 영국군의 비밀을 훔쳐오다가 발각되어서 1776년 22살의 나이로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냐? 할 말을 해봐라.
라고 말을 했을 때 미국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내 목숨이 하나뿐임이 유감스럽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교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60년 정보기를 타고 소련 상공에서 첩보 비행 중 체포된 프란시스 파우어즈라는 사람은 나는 이 짓을 하기 싫어했으나 미국 정보부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했다. 어쩔 수 없이 했다. 라고 말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소련 요 간첩도 미국에서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둘이 맞교환합니다. 그래서 둘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게 됐죠? 독립전쟁 때 교수형을 당해 죽었던 이 네이턴 헤일은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하기 싫었는데 정보부가 시켰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 살아났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에게 비열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 이렇게 결국 평가를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살고 죽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살고 죽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사는 거고, 짧게 살았어도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훌륭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느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한 남편이신 예수님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중매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정결한 신부로 다가가야 되지만 또 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분대. 우리의 이 소망이, 우리의 소원이 바로 이 영적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명은 맡았는데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명을 맡아놓고도 게을리한다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천국 가기도 어렵겠지만 설사 천국 간다 할지라도 상급도 별로 없습니다. 천국 가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사명에 열심히 충성한 사람은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엄청난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중매하고 또 교회 안에 들어가 있지만 아직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해내서 영적 제사장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예수님의 일꾼으로 큰 칭찬받고 상급받아 누리는 복된 길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